그래서 잘 좋은 이해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얀 백지에 먹물을 이렇게 착 뿌리면은 까맣게 묻은 부분들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까맣지 못한 모든 다른 부분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듯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상황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본래 족속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 지역을 그 어떤 그 지파가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이 지파의 족속의 땅이 되는 것인데 대부분이 뭐 정복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그 힘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나라들, 그 사사기 때에 이제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때는 쫙 쳐들어가서 아주 그 여세를 밀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지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없었고 이제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그 전에 오랜 세월 있었던 그 민족들이 조금 자기네들의 세력이 커지거나 또 이스라엘이 약해지거나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350년 400년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참 그 시련을 많이 겪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 어떤 족속들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좀 그 확대를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 가나안 그 적각구리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 부분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밑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헷 족속이 있고요. 그리고 브리스 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족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기르가스 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위 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이 또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발상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들은 굉장히 그 강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본래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입니다. 여기 있는 아모리가 저 위에 있는 아모리는 조금 그 이름만 같이 다른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지도 계속해서 보면은요, 여기 블레셋이라고 있어요. 여기 블레셋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또 요 밑에 보면은 에돔이 있고 또 모압이 있고 그리고 암몬이 있죠. 이때는 이 에돔, 모압, 암몬은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이쪽을 통과해 가지고 느보산에 갔을 때 다 통과했던 그와 같은 것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이방 족속들입니다. 먼저 아모리, 헷, 여부스, 브리스, 가나안, 히위,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이게 기브온 족속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족속들이 연합해서 그때 그 여호수아를 이제 대항을 했었죠. 그때의 여호수아가 그 모두를 이제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무찌르게 되어서 그 지역들의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지도에서 보았습니다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블레셋은요,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지도 보시면 그 다음 지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건 아까 지도에서 좀 확대했습니다만, 그 블레셋의 지도에는 여기에 보는 하나, 여기 1, 2, 3, 4, 5, 요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블레셋도 사실은 아까처럼 여기에 있었던 그 족속들과는 좀 다른 족속들입니다. 다른 족속들. 이 블레셋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이쪽 지중해 쪽에 지중해 쪽에서 크레테 섬 혹은 그리스 앞에 이 오른쪽에 있는 에게해 바다 그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와서, 사실은 이 사람들도 보니까 보면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등치가 굉장히 컸다. 큰 사람은 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5 나라 도시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지금 이쪽으로서부터 헤브론서부터 해가지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이 전부 다 굉장히 높은 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서부터 이제 올라갔을 때 굉장히 산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산을 올라가서 거기에 분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아무튼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산간지, 산맥, 이렇게 뭐 산맥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산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사해가 있죠. 사해가 그러니까 굉장히 언덕 밑으로 내려가서 산에 내려가서 사해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요 굉장히 기름진 그런 그 평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쪽을 점령하고 여기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톨릭 성경에 보면은 필리스티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리스티아라는 말이요, 그 말이 본래 그 그릭 고대어 그릭에 필레스티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말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한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팔레스타인.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이 지역 전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본래는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다음 지도를 보면은요, 아까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아까 지금은 예루살렘 이쪽이 있고 요쪽이 이제 블레셋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족속들이 쭉 있었죠.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쭉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요, 여기에서 왕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굉장히 세력이 커지면은 늘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의 맨 위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침범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엔 이 바벨론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흥행을 해가지고 부흥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이 전체를 이렇게 점령했던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블레셋을 비롯을 해서요, 가나안에 본래 정착하고 있었던 그 아모리, 헷, 여부스, 브리스, 히위 족속들, 그 다음에 저 주변에 있는 에돔 족속, 모함 족속, 암몬 족속, 뭐 이런 그 족속들을 다 이해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강했던 족속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사가 일어났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 온니엘은 어디에 있는 나라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왕조 중에 하나의 그 괴로움을 당해서 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의 온니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 다시 한번 좀 지도로 보여주시고요. 그 메소포타미아는 어떻게 보면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세계에 우리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에 문명의 4대 발상지라고 여러분들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 4대 발상지가 뭐였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강을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일어났던 그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허강 그 유역의 황허 문명,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세계의 문명이 그곳에서 일어났죠. 지금도 그 메소포타미아는요,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요쪽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요쪽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가 뭐예요? 이라크의 좀 도시죠. 그다음에 요쪽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요 바로 밑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쐐기 문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문자가 처음으로 나왔던 게 쐐기 문자인데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하무라비 법전도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있는 왕조에서 나왔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 중에서 4대 문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4대 문명 중에서 그 성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성경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요,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놨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곳에 에덴 지금 파크가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은 에덴 동산 좀 풍요롭고 보이기는 하는 거, 기름져 보이기는 하는데 강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에덴 동산과 같다, 이렇게 잘 꾸며져 있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이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말라위에 가 보니까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가 보니까 그 말라위가 고고학적으로 얘기를 추정해 보면은 거기가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도 듣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 같고요. 성경적인 것과 이게 아주 굉장히 맞닥뜨려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하죠.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가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뭐 크기에는 큰 두 강이 있는데 아무튼 그 옛날에는 그 강들도 변하니까 같은 뭐 네 강이 있었는데 강 하나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고요. 그 땅에 나는 금이 아주 질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고 했고요. 이제 셋째 강과 넷째 강 이름이 바로 여기 나와요. 셋째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 오른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고요.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고요. 그다음에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성경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우리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또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도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그 바벨탑이 여기 지금 아까 있었던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여기가 우르고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바그다드고요. 바로 요 정도의 바벨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바벨탑의 유적들을 지금 뭐 발견합니다만은 그것이 그 당시 창세기에서 쓰여진 그 바벨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추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도시 자체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인류가 아무튼 하늘까지 높아져 보겠다고 이렇게 했던 그와 같은 문명이 하늘을 찌를 그 당시로 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성경과 관련이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 우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랬어요. 바벨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것, 저 밑에 있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여기 우르, 아까 바벨탑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덴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이고 이 근방에 바그다드가 있는데, 참 그러면서 참 그 바그다드의 현재의 그 사는 모습들을 이게 저 보면은요, 야 정말 옛날에는 에덴이었다고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저렇게 정말 그 여러 가지 종교나 그다음에 또 정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렇게 형편없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인류의 조상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살다가 아브라함의 그쪽은 우르까지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쪽이 다 괜찮은 곳이죠.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쭉 가서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죠. 하란 땅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나중에 떠나게 되죠. 75세 때.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왔던 그 곳이 바로 경로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통과했다. 그런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지역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에덴이 있던 곳, 그 다음에 바벨탑이 있던 곳, 우르가 있던 곳, 이 찬란한 문명이 세계의 문화의 발생지라고,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이곳을 떠나서 여기는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벨탑도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유적지를 갖다가 하면서 거기에 그 신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번창했던 도시, 화려했던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갈 길을 알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와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데라는요 이렇게 그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살다가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쭉 성경 말씀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과 관련이 있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내가 오늘 메소포타미아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첫 번째 사사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왕에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구해냈던 그 사사가 그 지역을 괴롭혔던 그 왕조가 메소포타미아 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르라고 하는 곳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우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이 사막과 같은 곳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우뚝한 큰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 같고 제단과 같고 이 안에 그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도 그 잔해가 많이 남아 있대요. 이 지하까지 내려가면은 아주 굉장한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황량하지요. 황량한데 그 당시에 있던 것들을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본 것을 보면은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정도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 조금 아까 보이는 바로 그거고요. 네, 이 정도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뭐 이거에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죠. 굉장히 문화가 발전했고요. 그리고 또 해변 도시니까 우르가 그쪽에 무역도 발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던.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왕조들이 상당히 그 강한 나라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북왕국을 무너뜨리는 아시리아 그리고 남왕국을 무너뜨린 바벨로니아가 또 있었던 그와 같은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여기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그다음에 여기가 바벨로니아죠. 이거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있죠. 나중에 바벨로니아가 이제 그 메데, 이거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이란이죠. 지금 이쪽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 되죠. 이렇게 성경과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는 그곳입니다. 자, 이제 온니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호수아 모세의 오른팔 왼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에브라임 족속이 그 모든 12지파들에게 이제 다 그쪽 지역을 점령해서 땅을 분배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 이후에 갈렙은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보다는 늦게 죽은 것 같아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에 그 헤브론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쭉 있는 그 지역이 산맥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고지대란 말이에요. 옆쪽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그쪽이 블레셋이 있던 곳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기 사해가 있는 그곳인데 그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도 산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지역이 높은 지역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높은 지역을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때에 그래서 내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참 잘 인용하는 말에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그때 40대인데 지금도 나는 건강하다.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등치가 큰 사람들이 있고 성은 견고하지만 내가 한번 무찌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도를 그 배분하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아주 굉장히 실로 여기 법궤가 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이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가 밑에 가면은 여기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여기는 갈렙이 차지하고 있는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서 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산지였습니다. 조금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 갈렙이 누구냐?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갈렙의 사위였어요. 근데 그 사위라고 하는 것이 뭐 옛날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그렇죠? 그 조카와 이제 자기 딸과 이렇게 사촌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조금 아까 그 헤브론 그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서 뒤이어서 예루살렘까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정말로 요새였어요. 요지였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나라는 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나머지는 많이 점령하는 그런 힘센 나라가 되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항상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너무 전쟁이 많으니까 아주 이름이 그냥 살렘, 샬롬, 좀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평화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요동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전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왜? 누구든지 먼저 예루살렘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6.25 때 어느 고지를 점령하면은 일단 고지 한번 점령하면은 그 앞으로의 뭐 몇십 킬로는 그냥 전진하게 되는,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고지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고지와 같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뭐 아주 고요하지 않죠. 평화가 없지요. 예루살렘만 보더라도 거기에도 지금도 그냥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을 했느냐? 갈렙이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쳐부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요,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다고 그랬고요. 더 밑에 내려가면은요,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전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땅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때의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갈렙의 형제 그나스가 동생인데 그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습니다. 자, 온니엘이 점령했던 그 드비를 한번 볼까요? 조금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부분을 좀 확대 좀 해보세요. 네. 여기 헤브론이 있잖아요. 드빌이 바로 요것입니다. 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이쪽을 점령해야 되는데 누가 점령하겠느냐?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때에 온니엘이 가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 딸과 악사와 결혼을 시켰다. 재미난 이야기는요, 갈렙의 사위가 된 후에 네게브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네게브,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게브는요, 좀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좀 밑으로 반대로. 예. 이 밑에 요 밑에가 네게브 땅이에요. 여기는 진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하고 접경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이 그쪽 지역을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주면서 그 헤브론 남쪽 부근에 있는 두 개의 섬도 달라고 했지요. 자, 이제 딸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 딸들은 자꾸만 잠깐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사가 갈렙에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사위 보고 자기 남편 보고 이것 아버지한테 달라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밭을 얻었고요.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어요.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딸이 얘기합니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그 발굴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브론 남쪽 9km 지점에 베이트 미르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요, 이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거기 윗샘과 아랫샘, 성경에서 본 거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여기 샘을 두 개를 발견하고서 이 샘이 바로 갈렙으로부터 악사가 받았던 샘이다, 이렇게 그냥 주장들을 하는데요. 그거 실제로 있는지 실제인지 아닌지는 그건 퀘스천 마크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밭과 그리고 또 넓은 메마른 땅이지만 땅과 그리고 또 샘물까지도 얻게 되어서 나름대로 그 장인을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큰 아버지죠. 근데 따라서 그 본래는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한동안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됐냐면 이제 사사로 활동을 하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이미 용맹을 떨치던 용사였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사사로 불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터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주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까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유대뿐만이 아니라 유다 자기 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지파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게 또 반복되는 이야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에게 손에 넘겨주었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 지도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서만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헤브론 치는데 도왔을 거고, 드빌 치는데 도왔을 거고, 기후에 유다 지파들을 이제 유다 지파를 위해서 이제 용맹을 떨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 저 위쪽, 아까 메소포타미아가 저 위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작게 해서 지도를 작게 해서 더 끝에까지 하면 이쪽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여기를 괴롭히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디를 주로 많이 괴롭혔겠어요? 이쪽 지역들을 많이 괴롭혔겠죠, 그렇죠? 왜? 위치적으로 므낫세, 납달리, 아셀, 스불론 주로 이쪽 지역을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뭐 왔겠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12지파로서 나눠 있다고 그랬지만 이게 각각 다른 나라가 아니고 각 지파였었고 한 이스라엘 자손이고 보면 위로 올라가면 야곱의 다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지파만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싸우자라고 군대를 모집하면 각 지파에서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사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사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서부터 이제 350년간의 그런 그 아까 주변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블레셋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족속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일 강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왕 거기에 침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구산리 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어요. 섬기니까 뭐 조공도 그냥 굉장히 많이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쪽에서 많이 또 뺏어갔을 거예요. 그냥 그를 8년 동안이나 섬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울부짖었어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주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그 지파에서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지파의 누구? 유다 지파에서 사사를 세워주세요. 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왕이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와의 갈등이었었다. 사실은 왕이 나오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사사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 유다 지파가 굉장히 이렇게 힘을 얻어가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저기 왕이 그 나라가 침범했을 때 가까운 지파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유다 지파에서. 그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선택해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를 이어가려는 그런 뜻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갈렙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주의 영이 그에게 크게 내렸어요. 그 전까지도 용장으로 유다 자기 지파들을 다스렸던 그 같은 용장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어요. 주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리 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리 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내가 메소포타미아가 어느 정도의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고 그 4대 문명 중에서도 1, 2, 3, 4위를 따지자면 1위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왕조들은 굉장히 강한 왕조들이에요. 그런데 온니엘 그 조그만 지파에 있었던 그 작은 자가 구산리 사다임을 쳐서 이겼다. 이거는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 하나님께서 하셔요. 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얘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굉장히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다윗은 작았죠. 그리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그 강한 나라의 용장이었죠. 싸움 비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냥 다윗은 요만하고 골리앗은 이따만하고 그렇게 그 표현을 해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봐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전부 읽어보면요, 후대에 나오는 다윗 왕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에 전부 다 같은 버전이에요. 전부 그래요. 이 온니엘이 구산리 사다임을 쳐서 이긴 것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한번 보세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정말로 볼품없고 정말로 부족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에훗은 또 왼손잡이고, 그 다음에 배우면 드보라는 여자고, 겁쟁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구하는 그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나중에 종합해 보면은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싸움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었어요? 그 땅은 그나시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평온하였다고 하는 기간을 40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은 그 외에 40년일 수도 있고 40이라는 숫자가 온전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온니엘 때문에 우리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온니엘이 승리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리 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넘겨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사시대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한 지파만을 한 지파에서 선택했지만은 그 사사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를 구하는 데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게 쭉 사사기서가 있는데요. 한번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확대해 보실래요? 네, 지금 온니엘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 강했던 메소포타미아 왕을 저 맨 밑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전체를 구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제 에훗, 드보라, 삼손, 입산, 입다 뭐 이거 쭉 위로 좀 더 올라가 보면은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각 지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은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의 상황들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큰 그림을 오늘 한번 보면서 온니엘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